우리 예수님의 이 생애 그리고 이 사역을 볼 때에 참 우리 예수님에게는 항상 유혹이 많았고 그리고 시험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또 꼭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또 많은 성취를 이뤘을 다음에 사람들의 환호성이 있는 다음에 그 뒤에 오는 그 유혹과 시험은 우리들이 감당하기에는 상상도 못하는 큰 것이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좀 없을 때, 가난할 때에, 우리가 좀 부족할 때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겸손해져요. 뭐 어려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막 허리 동이고 이마에 뭐 땀을 흘리고 그냥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움을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거 여유를 생각하지를 못하지요. 이럴 때는 보면은 보편적으로 부부 싸움도 그렇게 할 뭐 그런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그런 여유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좀 여유가 생깁니다. 돈이 좀 생깁니다. 힘도 좀 생깁니다.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럴 때는 이제 겸손이 변하여서 교만이 되어집니다. 감사가 불평으로 많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가난할 때는 그렇게 불평도 없던데 잘 사니까 불평이 더 많아져요. 그런 거 못 느껴봤습니까? 목소리도 막 커져갑니다. 목에 그냥 막 힘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다정했던 부부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싸움도 아주 뭐 좀 자주 나타납니다. 이혼이라는 소리도 목골만 살만 하니까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그래서 사람의 위기는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성공했을 때 위기가 온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난할 때가 아니라 부유할 때가 위기를 맞습니다. 병들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건강하면 여기에서 위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무명할 때 괜찮아요. 누가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받게 되어집니다. 내 이름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여집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박수갈채를 막 이렇게 받게 될 때 그때에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위기,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서 어떤 기적을 베푼 다음에 항상 위기가 왔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의 환호성, 사람들이 뭐 걷잡을 수 없이 예수님을 막 부추겨 세울 때에 그때 우리 예수님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는 지금 두 가지 임재가 있었죠. 하나는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통하여서 기적적인 그 사역들이 시작이 되어졌고, 두 번째는 말씀의 임재였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는 어둠의 세력, 그러니까 이 사탄들을 꺾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을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는지를 자세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든 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인기, 그리고 이 백성들의 이 환호성, 여러분, 이건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4장은 지나갑니다. 마태복음 4장은 그렇게 해서 끝나요.
5장으로 딱 넘어옵니다.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오르셔서 산상수훈이라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6장, 7장까지 계속해서 주옥 같은 그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유대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임재했단 말이에요. 그런 성령과 말씀이 임재된 상황 속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설교가 어땠느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것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 임재, 말씀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임재, 말씀의 임재,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축이에요. 두 축이에요. 새로 얘기를 하면 두 날개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이 말씀의 이 두 개가 있으면 쫙 이렇게 가는데 어느 한쪽 가지고는 제대로 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거였던 거이죠. 저는 오늘 저의 솔직한 바람도 제 자신이 먼저 그러기를 원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임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여러분 우리가 쫓아낼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어떤 유혹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이지요. 그런데 8장으로 넘어옵니다. 8장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산상 설교를 마치고 땅으로 내려오죠.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자마자 그때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기적을 베풉니다. 내려오자마자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뿐만 아닙니다. 바다를 잔잔케도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려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고칩니다. 이게 8장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3장에서 성령의 임재가 임했죠. 4장에서 말씀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8장에서는 아주 엄청난 기적의 어떤 역사들, 사건들이 8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그 기적들,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이 나옵니다. 혈류병에 앓았던 여인 18년, 12년 동안 앓았던 그 병을 고치는 것이 나오지요. 소경이 눈을 뜹니다. 기머거리가 귀가 열립니다. 뭐 이런 사건들이 이로 말할 수 없이 이 이후에 다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게 뭐예요? 성령 임재, 말씀 임재 이후에 있었다 이 말씀이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거 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때 당시에 그 지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루살렘, 아니 그 옆에 어떤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한참 무대로 이렇게 사용했던 갈릴리 이런 지역을 보십시다. 그 지역이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에요. 옆에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소문이 하루아침에 입으로 인해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무슨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매개체가 없어요. 그저 입술에서 입술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첫 번째는 호기심이었겠죠. 그러나 그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처럼 말하면 새로운 신들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방탄소년이라고 하는 그 아이돌이 있지요. 세계에서요, 그 아이의 공연을 보려고 영국이나 미국이나 며칠을 길거리에서 표사기 위해서 서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아주 완전히 그 사람들은 이 방탄소년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들이 환호하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신드림이죠.
저는 우리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의 인기가 우리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겠어요. 그 소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위기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위기였던 것이지요. 마귀가 시험하고 마귀가 공격하면은요, 그거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차라리 더 쉬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공이 왔어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 마귀의 공격보다 훨씬 더 어렵죠. 우리 예수님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쫓아다녔던 거이죠. 성공이라고 하는 거, 기적이라고 하는 거, 환호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시험을 했고 넘어지게 했고 유혹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이거를 잘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을까? 이런 엄청난 것들을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연하게 이겼을까? 4장의 앞입니다. 사복음서,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참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자기 어떤 뭐가 왔을 때에 그게 엄청난 어떤 사람들의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서도 예수님은 초연하게 그때마다 하시는 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마가복음 1장에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6장이었으니까 한번 앞으로 넘겨보시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바로 여러분 이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단어 3개를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3개가 있지요. 첫 번째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이 말입니다. 새벽 미명이죠.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새벽을 깨는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많지요. 저는 여러분들 참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잠이 보약이잖아요.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까지 자지 마세요. 너무 오래 자지 마세요. 너무 많이 자지 마세요. 푹 주무시기는 주무시되 너무 늦잠 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가 그 시간인데 가장 앞선 시간, 새벽에. 두 번째가 한적한 곳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한적한 곳,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을 하냐면, 한적한 곳 이 말은 사람이 없는 곳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기가 집중되지 않는 곳 이 말이 되겠죠. 한적한 곳이니까. 이곳은 아무도 사람이 보지 않는데 이 말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한적한 곳.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고요?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것에서 홀로 기도하셨다. 홀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언제나 보면 조용한 곳, 한적한 곳, 이곳을 찾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고독한 자리를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 오늘 제목처럼 침묵하십니다. 침묵이다 이거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성공을 어떻게 이겼는가, 그 인기를 어떻게 이겼는가, 침묵으로, 고독으로, 홀로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이죠. 사람을 떠나서, 박수 소리를 떠나서, 함성 소리를 떠나서, 자기 안에 이런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3년 동안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결정적인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6장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6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45절 여러분 그 제목이 소제목이 뭐라고 나왔어요? 바다 위로 걸으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다 위로 걸으시는 이 사건 앞에, 바로 이 앞에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온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남자만 5,000명이 모였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뺐습니다. 아이들을 뺐습니다. 숫자를 넣지 않았어요. 여인들이나 아이들을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15,000명은 모이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15,000명이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무리의 배고픔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이 얼마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제자들, 똑똑한 제자들은 머리가 벌써 계산이 돌아갑니다.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기에 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산들 얼마나 이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안드레는 여기에서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복을 하십니다.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이거는 하늘이 그냥 쪼개지는 역사잖아요. 그들이 이 경험을 실질적으로 했을 때에 그 분위기는, 그 함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아마 그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이거는 올려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으로 모셔야 된다. 그 무렵에 그런 함성이 들려올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그 함성을 듣고 나서 바로 4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45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46절은 무리들하고 작별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함성치는 무리들하고 작별을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이 모습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기적의 현상이, 지금 기적이 막 끝났잖아요. 한호성이 금방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야야야, 빨리 나가, 빨리 가라, 빨리 가. 배를 태워서 보내버리는입니다. 여유를 두지 않았습니다. 즉시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지요. 항상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인물이 문제예요. 그 주변에 많은 무리, 15,000명의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한다 할지라도 가장 가깝게 있는 제자들은 어찌하겠어요? 제자들의 그 흥분 상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모시자고 할 때 분명히 제자들은 나는 국무총리, 나는 비서실장 다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꿈꾸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도 얼마나 어떻게 보면 흥분된 상태입니다. 민중들보다도 더 제자들의 마음이 흥분된 상태예요. 여러분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합니다. 빨리 가라. 보내버립니다. 배 타고 멀리 건너편으로 보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공에 도취되고 흥분에 도취되고 그걸 즐기고 싶어하는 게 사실 인간이잖아요. 사람입니다. 권력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거 즐기고 싶고 그걸 어떻게 보면은 승리를 만끽하고 싶고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다 보내버립니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흩어 보내버렸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말하면 성공을 자기 손으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환호성을 자기 스스로 막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다 흩어보내고 제자들을 또 보내고 무리들을 다 보내고 어떻게? 홀로 예수님은 산으로 오르셨다 이 말씀이죠. 47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 산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땅에 계셨다 이거이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 홀로 묻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홀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흥분한 제자들도 보냈습니다. 충격받은 군중들도 다 흩어보냈습니다. 예수님 홀로 남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홀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홀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 이렇게 고독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이 뭐예요? 우리 생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병들어서 고독하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서 고독하다, 우울증이 걸려서 고독하다, 여러분 이런 고독이 아니라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고독자, 이게 여러분 위대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아래 사람들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여러분 충원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내가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결정을 했다, 내가 결정을 했는데 저 참모들이 저렇게 결정을 도와줬다, 그거는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도자의 본 모습이 아니지요. 결국 자기가 결정하는 것,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요. 여론이 그렇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 그게 아니에요. 여론도 들을 수가 있고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단독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기 속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시는 거예요. 침묵을 선택하신 거예요. 고독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게 세 번째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말씀의 임재, 그 다음에 침묵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침묵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 어떠한 능력이, 그리고 어떠한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자기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내 어떤 감정이 그들로 인해서 춤추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이었다면, 말씀의 임재가 사단을 꺾는 비결이었다면, 이제 이런 침묵은 예수님의 성공과 예수님의 인기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이런 시험을, 유혹을 꺾는 데 비결이었다 이 말입니다. 잠이 오시면 아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인정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보호하고 싶어, 보호를 받고 싶어.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다 우리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권력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 여러분 내 생각, 이거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모두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 당신이 맞다 이렇게 박수 쳐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게 모두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는 거, 이게 여러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다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인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고독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고독한 일이고 외로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견딜 수 없는, 이건 어떻게 보면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잖아요. 사람에게 보호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이 본능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예요.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오랜 침묵입니다. 오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입니까? 그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새벽을 깨우고 잠잠을 깨우고 새벽 계단을 지키는 거잖아요. 피곤하지요. 그러나 교회 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게 뭘, 새벽 기도 하루에 빠지면 되지. 기도 내가 안 하면 어때? 꼭 기도를 해야 되는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왜 꼭 율법적으로 믿어야 돼? 여러분,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고독하게 하는 거, 내가 외로운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단적으로 서는 거, 침묵하는 거, 금식하는 거.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까? 아니잖아요. 현대인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피상적입니다. 결과주의적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것들을 보면 꼭 지하철을 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피곤하게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일하는지,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건지,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도 몰라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판단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냥 눈에 좋은 거 다 사자. 마음이 원하는 거 다 사자. 즐기자.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삽니다.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재미있으니까, 즐거우니까, 그렇게 쾌락을 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게 내가 빈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4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며, 여러분 여기에서 몇 시요? 밤 4경입니다. 지금 밤 4경, 그러니까 기도 시작할 때가 저녁쯤이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밤 4경, 이거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이 가장 올 때잖아요. 가장 깊은 잠을 자야 할 때잖아요. 우리 예수님 밤이 맞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춥잖아요. 때로는 외롭잖아요. 배고프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아니, 무섭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상황, 근데 여러분 홀로 있는 거 여러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홀로 있는 거 너무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은 단독자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 21살, 2살, 3살 한참 청년 때 저는 1년에 한 번씩 꼭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할 그런 허약 체질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로 이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이 넘치는, 이거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서 항상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20살 때는 60kg도 안 나갔어요. 50 몇 킬로였단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냥 배 움켜쥐고 있었어요. 한 달에 직장 현대를 다닐 때 15일을 출근을 못했어요. 그냥 아프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제가 꼭 교회 직장은 결석가 못 나가 뭐 해요? 그러면 교회 앉아서 교회 나가면 양집하는 곳에 이렇게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꼭 닭병, 그런 딱 말이 병아리가 병 걸려가지고, 그런 병 걸려 고개 그냥 쳐박고 있는 것처럼 그 생생합니다. 제 모습이. 꼭 닭병 걸려서, 이 봄날에 닭병 걸려서 비실비실하는 그런 모습이 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그런 그 시절이 저에게는 하나님과의 독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때 성경 보고요. 그때 기도했고요. 생각해보면 완전히 하나님과의 독점의 시간이었습니다. 단독자의 그 시간이었지요. 어느 누구도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단둘이의 그런 시간들을 젊은 날에 많이 보냈지요. 한편으로는 외롭고,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죽는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적으로 나오죠.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면 이 습관이 늘 익숙한 곳에 가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꼭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습관적으로 가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기회만 나면 가신 곳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그게 어디예요? 그곳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이지요. 고독한 장소로 가신 거예요. 홀로 쓰는 장소로 가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독, 침묵, 홀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오늘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합심해서 한 3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단독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또 모든 것이 일이 잘 풀려질 때에 더 유용한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셨고 홀로 주님 앞에 섰던 이 모습, 나도 주님 앞에 단독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침묵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홀로 쓰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